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 오래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존귀하신 주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생명의 구원자이시며 마지막 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여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떨며 서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옵나니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가 부르짖는 가녀린 음성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 부르신 후에 김복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심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고 이 저녁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을 주시며 금 같고 보석 같은 배우자와 삶의 원동력이 되는 자녀들을 주시고 돌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명령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피폐된 가정과 인간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에 도전하여
우주를 개발하고 유전자 변형을 가져와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을 확산시키는 우리의 이 바벨탑 쌓으려는 것 용서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새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같은 믿음의 일꾼을 세우소서. 사람들이 계획을 하나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심은 우리 주님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찬양과 기도 소리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전에 기쁜 낯으로 서로 대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영락의 식구들 되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서로 섬기길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 구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며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함께 읽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요새 단풍이 지기 시작합니다. 산에 올라갔더니요, 산이 참 아름답습니다. 산천이 참 아름답습니다. 요 울숙도만 나가봐도 참 아름답습니다. 어린 꼬맹이들이 그 앞에서 엄마랑 지난 월요일에 보니까 텐트를 치면서 엄마랑 아빠랑 자전거 타면서 노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이 제 귀에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서로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에덴에 동산을 지으셨는데 동산의 그 원뜻은요, 울타리로 보호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경계를 줬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울타리는 왜 박을까요? 경계를 구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그 거대한 지역, 동방에 있는 그 거대한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 에덴 동산을 파라데이소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영어 성경에서는 파라다이스로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낙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에덴은 기쁨을 의미하고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하하 호호거리는 즐거움과 감사,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영혼의 기쁨으로 그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즐거울 락, 동산, 원, 그래서 락원이었습니다. 낙원. 그런데 그 기쁨에 충만한 장소였던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이라 그래서 실낙원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이 그러면 에덴 동산이 정말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그 잃어버린 동산을 찾자 굳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가신다 이야기하니까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저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누가 창설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에 우리가 거할 처소는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 예비하러 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아름다웠습니다. 그게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가만히 상상을 해봅니다. 저희 집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그해 여름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여름에 이 중랑천에 큰 비가 와서 저희가 이제 반지하방에 살고 있었는데 반지하방에서 물이 역류해가지고 중랑천이 넘쳐 흐르니까 물이 하수구로 빠져 들어가야 될 터인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이 가득 차이니까 오히려 하수가 역류하는데 저희 집이 지면보다 낫지 않습니까? 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해 올라옵니다. 역류해 올라오니까 신혼 살림으로 장만하였던 가구가 다 젖고 이불이 다 젖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어린 아기가 있는데 예인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혹시라도 이 수질 오염, 이 좋지 못한 공기 상황 가운데서 병치레 할까 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야 다 닦고 씻고 그러면 또 어떻게 견딜 수 있는데 어린 아이는 그런 면역력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외대 앞 그 임운동에서 저희가 다시 도봉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반지하가 아닌 2층 오래된 낡은 2층 집에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생각하여서 없는 형편이지만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이제 2층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인이는 그거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었는지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길러낸 우리 부모는 그걸 기억합니다. 아이에게 좀 더 좋은 조건, 좀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하여서 부모님은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예인이는 태어날 때 자기 힘으로 기저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입을 그 베넷저고리 속옷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습니다.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준비하는가? 부모가 준비합니다. 할머니가 준비하고 이모가 준비하고 할아버지가 준비하고 제주도에서 또 우리 식구들이 또 물건을 보내옵니다. 택배로 보내옵니다.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날지 딸아이가 태어날지 모르지만 물건들을 준비하여서 보내오면 그것을 감사히 받았다가 아이에게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었습니다. 아이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손보탠 거 있습니까? 손보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왕 우리가 살 거 좀 이쪽 동쪽은 이렇게 창을 내주시고 서쪽에는 이렇게 벽지를 발라주시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제의하거나 어떤 플랜, 계획을 세운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또 뛰어납니다.
사람의 기술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시고 정하신 곳은 사람들이 말하는 저기 저 명지 쪽에 요새 부산 스마트 도시 짓는다고 난립니다. 거기 평당 얼마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스마트 도시를 지어 보십시오. 에덴 동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은 친환경적이었습니다. 짐승들과 마음껏 교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원에 가려면요 돈 주고 입장료 내서 동물들 구경해야 됩니다. 가서 만져보고 싶다고 동물들 마음대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 주었거든요. 아무리 만져도 동물이 물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던 곳입니다. 탈북자들이 유튜브에서 가끔씩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탈북자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중앙노동당 간부들도요 집에서 온수를 마음껏 쓰지 못합니다. 냉장고가 있어도 냉장고를 마음껏 켜고 꺼지 못합니다. 왜?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냉장고가 있어도 무용지물이고 TV 있어도 채널이 한 개 고정되어 있습니다. 공산당에서 보여주는 그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왼쪽으로 틀면 찬물 나오고 오른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 나오고 희한한 일입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물 길어 와가지고 그걸 하고 또 아궁이에 불 떼가지고 그 물 끓이고 목욕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물 틀면 나오고 또 거기처럼 막 나무 떼워가지고 방 덮이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가 돌아가니까 가스가 돌아가니까 방이 따뜻한 걸 바라보면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에는 북조선이 세계 인민의 낙원이다 세뇌 교육을 받았는데 막상 대한민국 거기서 배울 때에는 거지들만 가득 찬 곳, 남조선에는 깡통 찬 아이들만 가득하다. 그래서 미군들 지나가면 쪼꼬레뜨 기분미 하면서 거지 동냥하면서 살아가는 게 남조선 인민들이다 그렇게 배웠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남조선 사람들은 너무나 먹을 것이 남아 돌아서 먹을 것을 갖다 버리는데 그 갖다 버리는 것 북한에 있는 꽃제비들 바라보았으면 그것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워 먹을 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 간다고 버리는 그 세간들 물건들 만약에 북한에서 쓴다고 그러면 좋다고 가져갈 만한 A급 물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 입는다고 버리는 옷, 시즌이 지나갔다고 버리는 신발들, 탈북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 아깝고 소중해서 새로 탈북해 가지고 온 사람은 아파트에서 누가 저기 물건 수집하면 누가 뭐 버리나 지켜보면서 좋은 것 있으면 재빨리 집어가는 게 낙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처럼 편한 곳이 어디 있냐. 대한민국이야말로 지상낙원이다. 이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편하면 그게 지상낙원입니까? 편안하면, 쉬우면 그게 지상낙원입니까? 여러분, 지상낙원이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은 왜 에덴 동산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함도 상함도 걱정도 근심도 없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서 죄의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를 누리면 막힘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이야기에, 사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만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순간 죄가 인간을 하나님과 담을 쌓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의 특징입니다. 그곳에는 행복을 해치는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어떤 누구의 특별한 이의 총명 어린 제안이나 설계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도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예인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부모는 연약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부모는 다 채워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수저 이야기 나오고 금수저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걱정, 근심 조금도 할 필요 없이 모든 의식주, 영혼의 평강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초소를 조금 비춰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오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드리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빚은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한, 세상 가운데서도 더 특별히 창설하신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을 정말 아끼셨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면서 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경작하며 지키는 직분, 그것이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 곧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가정에서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주어진 직분, 주어진 은사,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돈이 많은 부자라면 그 부유함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노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노래를 불러서 음반을 많이 판매해서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노래라고 하는 특별한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아담과 하와도 보기에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진짜 아름다운 것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름다움, 세상 질서의 아름다움, 생명의 아름다움, 이 놀라운 신비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가장 복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휴대폰 애플에서 애플 13 휴대폰 새로 나왔잖아요. 그거 살려고 막 줄 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운 건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들. 그 애플 13 휴대폰도요, 10년쯤 지나면 골동품 돼버립니다. 쓰지도 못합니다. 배터리 다 닳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세상의 신비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아니하고 사시와 연한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싱그러움을 줍니다. 여러분, 휴대폰 아무리 봐보십시오. 눈만 침침해지지. 그런데 자연을 보십시오. 힐링이 됩니다. 힐링이.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 입은 마음이 자연 속에서 야호 한번 외치고 그 산자락에 들어가서 크게 호흡 한번 하면 안에 있던 그 노폐물들이 쑥 밀려나가면서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건강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것들은 참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거주하도록 금으로 지은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연 속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어떤 건축가도, 그 어떤 설계자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동산, 아담과 하와가 거할 처소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옷 입히신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이 지은 모든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것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세밀하고 더 정교하고 더 복된 것이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상아와 금과 은으로 수놓아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진 진짜백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그 먹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온갖 나무, 꽃, 채소들, 그 식물의 풍성함으로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좋은 양식들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우리의 입으로 에너지원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루 살다가 이틀 살다가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아,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야 하고 한숨 그치고 숨을 마감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이 모든 창조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되 조금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을 배려하고 집중하여 관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그 은혜도 시간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자꾸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호의, 어떤 은혜 끼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시골에 가면 어머니가 왔느냐 그러면서 밥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아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니까 세상 음식점에서 맛볼 수 없는 어머니 특유의 손맛의 음식들이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나를 아껴주었던 부모님이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향에 돌아가도 헛헛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조성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기까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서 가장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할 이야기인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 한 가지 금기사항을 정하셨습니다.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자유했습니다. 자, 그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과는 특별하게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나무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물질 필요하지요. 그런데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옷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고를 크게 짓자. 크게 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수출을 거두었는데 그 옛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창고에 가득 쌓아놓으면 이제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이 그것들을 조금씩 먹어도 되고 팔아도 되고 그러면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거두어 가버리면 네가 쌓아놓은 그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의 최후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하여만 부유함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죄 사함을 통하여서 영생이신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나무가 아담에게 영생의 나무였듯이 우리 주님께서 매달리신 저 십자가 나무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나무요 영생의 나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 아담은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소개하시면서 예수를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세상의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낙원,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2장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잠언 11장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생명나무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는 그의 피조물, 지음받은 인간. 여기 엄한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막힘이 없었습니다. 형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지은 나의 피조물. 그 엄한 주권의 표시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요 악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 먹으면 선입니다. 그게 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막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공부 잘합니다. 선생님 말씀 안 듣는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 안 듣는 아이가 시험 성적 억지로 짜내보려고 컨닝하다가 걸려서 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그게 효자지 불효자입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효자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너 불효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뱀말 들으면, 남의 말 들으면 그게 죄요,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 들어야 되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사탕 주면서 나 따라가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랬습니다. 이상한 사람, 너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가 너 삼촌인데 사탕 주면서 돈 좀 몇 푼 주면서 따라와. 절대 따라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 말씀 들어야 되죠. 사탕 주면서 너 따라오면 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 사람 쫓아갔다가는 유괴당한다.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건 압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죄입니다. 왜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말에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하는 교만함,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여러분, 교만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피시된 인간 사이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에덴 동산을 중점으로 하여서 이어지는 네 가지 종류의 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모든 세계의 문명 도시들은요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거대 도시들이 세워졌습니다. 인간에게는 물이 필수적입니다. 강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강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네 가지 강의 줄기가 흘러갔습니다.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그 강물이 에덴을 적셨다는 것은 에덴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 토양이 여러 가지 물줄기로 인하여서 풍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옥하였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강은 꽃과 나무들에게 좋은 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나무들을 통하여서, 꽃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세상에 볼 수 없는 극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에게 가장 기름지고 복된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처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계시록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이 있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물가, 쉴만한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제공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에게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저 하늘 낙원의 기쁨은 이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기쁘고 더 복된 낙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꿈꾸면서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그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비손이라는 말의 원뜻은 넘친다, 넘쳐 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릅니다.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하윌라의 땅의 특징이 무엇인가?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비손강이 흐르는 그 땅이 하윌라 땅인데, 그 하윌라 땅에는 순금이 있었고 또 베들리엄, 그 각주에 보니까 진주라고 되어 있네요. 순금과 진주와 호마노,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토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광산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앙의 연단, 금을 연단하면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정금 되지 않습니까? 이 정금과도 같이 정말 아름다운 것, 보석과도 같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에 보시면요, 계시록에 나오는 12진주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기혼이라는 말은 역시 흐른다는 뜻입니다. 강이 멈추어서 버리면, 강이 흐르지 않으면 그건 강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히데겔이라는 말의 뜻은 급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급류란 물이 적으면 급류가 될 수 없습니다. 물이 많이 흘러야 급류가 아니겠습니까?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유프라테스 강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문화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 유브라 되더라 할 때 이 유프라테스는 단 것, 물이 맑고 시원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땅과 식물들과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유용한 물이 바로 이 유브라데 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곳에는 원래 죄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움만 있었습니다. 감사만 있었고 기쁨과 경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그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땅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가 땀을 흘려야 땅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이 깨져버린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의 불순종, 곧 죄 때문입니다. 죄. 아까 말씀드렸지요?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요 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맞고 그제서야 말 듣는 거는요, 그건 개들도 그렇게 합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합니다. 때리면 말 듣습니다. 여러분, 때려서 말 듣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때리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귀를 쫑긋 세웠다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담에게 그렇게 베푸셨습니다. 또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을 인정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게 될 때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담벼락이 허물어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성소로 나아가, 그 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제물 되시고 친히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셔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영혼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감사하시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또 우리에게 오늘도 예비하시는 하늘의 처소를 소망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감사, 찬송,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창설하신 에덴 동산,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처소를 예비하신다 하신 그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현실 세계 속에서 때때로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앙으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저 하늘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 처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옵나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처소로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손이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젊을 때에 감사 훈련을 크게 했대요. 크게. 목사님이 1년 내내 감사 설교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 때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감사를 잔뜩 머금은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요,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엉뚱한 것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것 바라보고 이거 저게 더 좋아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그 길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어릴 때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어디 놀러 가면은요, 엄마 손 꼭 붙잡고 놓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 주시는 분이시고 또 주실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장차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분이십니다. 믿음의 순교자들은 이것을 바라보았고 기대하였고 소망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감사합시다.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잃어버린 감사들을 찾아가지고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시고,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주신 것 감사하시고,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하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이제 항전지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필요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고,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소원과 간구를 아뢰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확신함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미 주신 줄로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또 마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규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창세기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는지, 아담과 하와가 전혀 수고하지 않고 전혀 상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건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후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아담에게 정말 짝지어 주신 그 하와만 해도 감사한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가장 복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열매들이 자라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영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세상의 것에 빠진 채 헤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 정말 귀하고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 사랑스러운 아내와 존경할 만한 남편을 주신 것,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나의 믿음의 자녀들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두 다리로 걷게 하시고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두 귀로 듣게 하시고 양손으로 일하게 하시고 두 발로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직분 주셔서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이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 내가 땀 흘린 만큼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하시오니 이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둘러보니 온통 감사로 가득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누리면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찬송을 터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잠시라도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 감사의, 내 영혼 찬양의, 내 영혼 기뻐해 하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규제를 누리며 그 에덴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당할 때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남선교회, 여전도회, 교회에 이제 항전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건강에 연약한 자들, 신앙에 연약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문화, 안보, 통일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오니 주님 역사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들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간구하며 엎드립니다. 주님, 선하신 뜻으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우리 위에 덮어주시고 우리 위에 입혀주시고 우리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옵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주님께만 손을 줍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하늘의 복을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질 우리들을 위하여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동지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바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남은 생애가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국방, 교육, 통일, 안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을 믿사옵나니 주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장차 우리가 거할 하늘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로 남은 생애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영상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